본문 말씀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월절에 대한 제정, 무교절에 대한 제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셨죠. 1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비단 애굽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왕은 계속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어요? 가족대로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릇에 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라고 합니다. 뿌려서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문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에는 재앙이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거나 바랐는데도 또 문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이 되기 전에 또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가 더 학대가 심해지고 노동이 착취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여기서 사는 게 좋다,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인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지 않고 그냥 이전과처럼 9번째까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셔가지고 애굽 땅에만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장자들을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좀 번거롭고 그 어린 양을 피를 또 발라야 됐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랬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고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또 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얼마나 어떤 착한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들의 의지로 이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너희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저주와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제정이 되고 이것이 법을 정하게 되고 그런 규례를 정하는 이유가, 영원한 규례를 삼고 대대에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을 정할 때 중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법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삼아야 할 규례라고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 저녁에 흘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이 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조금 흘린 피가 아니라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시고 9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어요. 피방울 하나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고요.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이 가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을 쫓겨나갈 때 저주를 받을 때 가시와 엉겅퀴로 너희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 가시 저주를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쓰셔서 피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대속의 피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에라 부엌에다 바를 수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나 안방에도 바를 수 있지만, 문에 바른 이유는 그 집안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문패를 보기 힘들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대문 옆에 보면은 나무로 아니면 돌로 해가지고 그 집에 사는 호주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걸 딱 알 수 있듯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이유는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피를 발랐듯이, 저희들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게 좀 불이익이 생기거나 또 내게 손해가 좀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유튜버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좋지 않은 평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거기에 말씀을 듣는다거나 인스타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인기가 떨어질까봐, 내가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그럴까 봐서 그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율인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교회에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증거도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왕 되시고 내가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가 결국은 보내거든요. 자기의 첫 장자가 죽고 온 애굽 땅에 그 초상집에서 울음이 터지고 아침 되니까 자녀가 죽고 모든 가축들, 개들, 첫 번째로 난 그 첫 장자, 첫째 아들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바로 보내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이 3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 은, 패물을 다 줬다고 해요. 왜 그들이 줬냐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신들의 종들이었던 그 사람들, 피지배국이었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이들이 여기 머물면은 내 모든 것을 더 잃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11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갈 때 그들이 금 패물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주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방금처럼 더 잃을 것이 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은혜를 입어서 너한테 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국이었지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피지배자였던 자들이 지배자로서, 승전국으로서,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리품을 승리하는 나라가 취하되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하고 내가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금 패물을 주신 이유는, 그들 은혜를 입혀서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막을 짓거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일 가운데 이 모든 재물과 소와 가축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축복들은, 그 받은 축복들을 또 저희가 취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복으로 여길 때에 그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또 쓰임받으라고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받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그런 모든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핏값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 하루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